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 세력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사 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주시나요? 아니면 나의 입장을 충분히 어, 대변하시려고 노력하시나요? 어제 신혼부부 공동체 모임이 있었는데 빵땡서라는 곳에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 이렇게 딱 보고 빨리 가서 시켜야지. 안 봐도 이건 빨리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제가 가서 미영이랑 이렇게 추억의 그 이름이죠. 미영이라는 사람이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아주머니랑 이렇게 둘이서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수 빨리 시키고 빵 빨리 가져와 하는데 막 이제 빵쟁이들 여기 딱 생겼잖아요. 딱 봐도 빵 좋아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우땡민 뭐 김땡욱 뭐 이런 애들 빵 막 계속 고르고 있는 거야. 진섭이랑 다른 애들 막 빨리 음료수 갖다 주고 있는데 막 이렇게 빵 고르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어떤 분이 계속 클레임을 거는 거죠. 아 우리 먼저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저한테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그럼 저쪽 먼저 해드릴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지사지로 그분의 입장을 받아들여 줬을까요? 아니면 저희의 입장을 대변했을까요? 예? 참교육 시전해 줬죠. 지금 오잖아. 빵 오잖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제가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빵이 오잖아요. 이러니까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그 옆에 다가오길래 딸에게 교육상 안 좋겠다 해서 일로 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랑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제 또 빵 이렇게 찍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빵도 이제 사람 숫자대로 샀더라고요. 빵쟁이들이. 그래서 빵을 막 9개, 10개 사고 막 시간이 걸리니까 그 뒤에 있는 한 분이 또 그러셨어요. 빨리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없었고 저는 저 멀리 있었고 그때 이제 독일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신 자매가 있는데 그 권 무슨 자매님께서 뭐야 우리도 빵 사는데 왜 그래? 이러고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근데 뭐 그게 저희가 막 10분 20분을 끈 게 아니라 한 5초? 6초?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다음에 뭐 주스 하나요? 계속 물어보면서 추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음식점을 가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 옆에 저보다 늦게 와서 서 있었는데 자기들은 서 있다는 걸로 계속 저희가 빵을 트레이를 여기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여기 그 직원분이 일행이세요? 그러니까 제 팔이 아파서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싸우진 않았는데 제가 빵이 오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이 상하고 또 누군가는 마음이 상해서 계속 들어오면서도 얘기하고 들어와서도 얘기하고 우리도 빵을 샀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기훈이가 그런 애인지 몰랐는데 뒤끝 실명 김기훈 김기훈 뒤끝이 있더라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 충돌이 나면 웬만해서는 내 입장을 대변하죠. 그렇죠? 우리 편 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 의견도 들어주지만 근데 그럴 때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막 얘가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난 안 그랬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T 예. T인 사람들 F 말고 F면 벌써 공감해서 같이 욕하고 있는데 이제 T는 도덕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막 재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한 마을에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불이 온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불만 계속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겠습니까? 시골길이니까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차가 안 오고 여기는 1시간에 한 대씩 차가 다니는 곳이고 신호등이 유명무실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 불을 기다리실 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왜 거짓말하세요? 기다릴 거예요? 규칙 잘 지켜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웃어요? 그런데 다른 몇 명은 신호등이 깜빡거리 불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고장 났네 이러면서 그냥 건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이 정민 간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실용적인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규칙이지만 저건 고장 난 게 분명하고 저걸 기다리면 나는 건너갈 수가 없고 또 지금 차가 안 오니까 건너가면 어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택하실 거예요? 첫 번째를 택하실 거예요? 두 번째 걸 택하실 거예요? 두 번째 걸 택하실 거예요? 첫 번째 걸 택하실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뭐 명호 씨 갑자기 왜 그렇게 죄인된 표정 지으세요? 뭘 택하실 거예요? 1번, 2번? 건넌다, 기다린다? 건너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몰래 숨어서 성욱이처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내 신고했디 이렇게 말하면 말하면 경찰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벌금을 내라 그럴까요? 고장 났으니까 넘어가세요 할까요? 당연히 벌금을 내야겠죠. 왜냐하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우리의 합당한 기준이 있고 저 사람에게 합당한 기준도 있지만 명확한 뭔가 법률적인 근거, 잣대가 있다는 걸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법을 지키는데 우선시해야 될까요? 법을 지키는데 우선시해야겠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산역 근처는 이제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용산 전자상가 뭐 세운상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맨날 거기서 물건 사고 거기서 이제 닌텐도 8비트 어 닌, 닌텐도 8비트 게임기를 막 사야 돼서 거기서 막 사고 맨날 그랬거든요. 고장이 잘 나면 그 패드로 바꾸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항상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대위 때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용산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 원래 추억대로 굴다리 이렇게 넘어가는 굴다리가 있는데 용산 이해를 못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용산역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옆으로 가면 굴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박물관 쪽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굴다리 밑에 유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에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거기에 신호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유턴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 진짜 아무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고 신호등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턴을 했는데 갑자기 윙 경찰이 딱 저를 세우더라고요. 신호등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기 없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생겼대. 그래서 그러냐고. 나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유학생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모르세요? 이러길래 저 군인이어가지고 지금 군생활 지금 5년 4개월 5년 8개월째인데 좀 있으면 저 군생활 끝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군인이 그 경찰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봐드릴게요 이랬을까요? 원래 불법이라서 이거 딱지 끊어야 되는데 내 아들도 지금 군인입니다. 몇 사단이세요? 몇 사단이면 내 아들이 거긴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높은 사단 사령부에 있었어요. 아들 이름 내가 체크했는데 이래가지고 불법적인 커넥션으로 이래 딱지를 봐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꼭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 이 신호등이 생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걸 무단 유턴을 예전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저번 달에 사망 사고 났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번은 그냥 봐드릴게요 이러시면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뭐 불법을 했지만 자랑스러웠다 이게 아니고 전 진짜 신호등이 안 보였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 고철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철집 그 간판 밑에 신호등 그냥 이렇게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밑에서 올린 게 아니라 신호등을 전선 따서 이렇게 부착을 해놔서 이제 그게 신호등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걸 지금은 바꿨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바뀔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준의 문제, 판단 기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첨예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첩을 데리고, 와이프는 아니고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깡패들이 이 남자와 여자하고 뭐 동행하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을 강간하려 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려 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첩을 그 대상으로 주고 자기는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날이 밝고 나서 그 사람을 깨워서 이제 데리고 가려 했는데 그 여자가 죽어 있었던 거야. 두드려 맞고 막 이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잘못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 여자를 성폭행 당하는 곳에 준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이 나쁜 놈들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 동네 사람들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그 첩을 이거 너무 잔인한데 토막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 토막을 보내는 거예요. 파발을 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 기록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란 동네인데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저것들은 강간하는 놈들이고 저것들은 약탈하는 놈들이고 저것들은 사람을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토막 낸 건 싹 숨긴 거지 사실은. 이 남자도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얘기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거기를 무너뜨려야겠다 해서 지금 모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냐민을 물리치러 갑시다 해서 베냐민을 물리치는 것이 결정 난 것이고 그 병력이 이동해서 지금 12절 13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야 너네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 불량배들을 그 기브아 그 나쁜 놈들을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사람들을 처형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법률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단해서 그 악행을 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 그럼 뭐예요? 안 돼. 못 줘. 우리 민족이야. 우리 동족이니까 너네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용사들이 모이고 기브아를 지킵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결정한 걸 막 경상북도에서 반대하고 막 경상북도 군인들이 모이진 않잖아요. 미국은 그런 일이 간혹가다 발생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뭐 지정한 거를 주지사가 반대하거나 주방위군을 들여와서 막 정부 전체 권력하고 싸우겠다 막 하는 일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베냐민의 싸움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전체 민족이 결정을 했는데 베냐민은 따를 수 없다면서 지금 싸우고자 하니라 연합군과 전쟁을 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동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정민아, 대구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많이 들어왔죠. 경상도에 이런 말 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친하다. 경상도 사람끼리만 통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도 그거 한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첨예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의 싸움이니까 이게 코끼리와 개미의 싸움과도 비슷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15절 보면 2만 6천 명.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해요. 2만 6천 명의 병력이 모여 있는데 700명의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도 같이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17절을 보니까 몇 명이게요? 몇 명이게요? 40만 명. 지금 우리가 30 몇 명 와 있는데 우리가 40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몇 배예요? 만 배? 예, 만 배. 40만 대 2만 6천. 누가 이길까요? 40만이 이겨야 되죠. 15대 1의 전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수치로 납득이 안 되세요? 우리 100 수십 킬로인 정민군하고 50 몇 킬로인 현종군하고 씨름을 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아, 기술 씨름으로 이길 수 있다? 아니죠. 그냥 이렇게 밀면 그냥 넘어지겠죠. 왜냐면 이거는 뛰어넘을 수 있는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존 존스 뭐 은간우가 지구상 최고다. 아무리 뭐 잘 싸워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체급의 문제가 아니야. 칼 들고 창 들고 활 쏘는 전쟁에서 40만 명이 2만 6천 명을 삥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살 한 발씩만 보면 쏘면 화살이 40만 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만 6천 명이 피하고 막아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치겠죠. 그런데 그 전투의 결과는 달라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더라. 말이 안 되는 거지. 2만 7천 명이 2만 6천 명, 2만 6천 명에다 700명을 더해서 2만 6천 700명인지 2만 6천 명 하면 700명이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아. 근데 전 2만 6천 700명이라고 할게요. 2만 7천 명이 싸우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그날? 2만 2천 명. 그럼 거의 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이 몇 명이 죽었다고 사실 나오지 않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곤란해합니다. 정말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인가? 네. 저는 근데 죽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2만 7천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킬 정도의 힘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어긴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인 베냐민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였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는 거지? 원래 구약의 스토리는 잘못하면 어때요? 혼나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인데 왜 베냐민이 이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뭐가 잘못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관이 이미 되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기도 보세요. 하나님, 베냐민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누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베냐민을 살릴까 말까 하나님의 뜻은 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또 자기들이 율법을 판단했을 때 죽여야 되니까 지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라. 유다가 먼저 싸워라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앞에 있는 여호수아나 또 모세 오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보면 하나님 누가 싸울까요? 물어보면 누가 싸우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오늘 걔들을 네 손에서 끝장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꼭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재밌는 게 있죠. 우리 독자들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기브아 사람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혼내줘야겠네. 이러면서 누구의 편이 돼 있어? 우리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에 편이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실제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이나 사람을 죽이고 막 강간한 베냐민이나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볼 때 그놈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싸우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싸우는 게 22절,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보면 25절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둘째 날에 다시 싸우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을 땅에 엎드려뜨립니까?
18,000명. 그러면 저번에 누가 몇 명이 죽었죠? 22,000명에 18,000명 더하면 4만 명. 이스라엘이 몇십만 명이었죠? 40만 명. 10분의 1이 이틀 사이에 죽은 거야.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27,000명하고 싸우는데 26,000명하고 싸우는데 40만 명 중에 4만 명을 약자가 물리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지금 작용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26절이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26절에 울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3절과 26절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26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고 23절은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울고 있는데요. 똑같이 우는데요.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한 이후에 21절에서 22,000명이 죽은 이후에 용기를 냈는데 어떻게 냈어요? 어떻게 냈어요? 스스로.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싸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23절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다시 싸울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아까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 23절에서 울다는 것은 왜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약간 묻고 따지는 느낌의 울음입니다. 26절은 뭐가 다르냐면요. 보면 모든 백성이 올라가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전열을 갖췄다. 이런 말 없어요. 지금 전쟁을 모든 것을 멈췄어. 2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울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뭐 했다? 금식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슬퍼하며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27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는데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쓰고 절차를 갖추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손이 그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르죠. 아까에서는 회개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용기 내고 왜 졌지?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나님 왜 근데 패배하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근데 베냐민하고 싸울까요? 이렇게 묻고 싸우겠다는 마음이 이미 담겨 있는 거고 내가 전열을 이미 갖췄잖아. 22절을 봐봐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다시 갖춘 채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싸울 마음을 다 먹고 정비를 다 한 다음에 여차하면 쳐들어갈 방비를 다 해놓고선 하나님 싸울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이거 싸운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지. 정민이가 밥을 다 차려놓고 치킨집 앞에서 치킨이 후라이드가 딱 있는데 목사님 먹을까요 말까요? 이러면 뭐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죠. 선영아 그쵸? 수련회 때 만져봤어요? 실패했어 그때? 배 실패했어? 그때 만지려고 뛰어왔잖아. 안 됐어? 우리는 이미 사람들의 의도와 그 마음속에 담긴 뜻이 뭔지 알 수 있잖아. 어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싸울 준비 다 해놓고 정비 다 해놓고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러면 싸우겠다는 거 안 싸우겠다는 거요?
싸우겠다는 거지. 그런데 26절부터는 다르잖아. 18,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백성들이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전쟁터를 떠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지금 전쟁 중에 금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 유럽의 축구 선수들 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라마단 기간이 지금 도래돼 가지고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 그러면 운동 능력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런데 걔들은 경기를 뛰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경기를 뛰면 경기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BA도 그런 사람 있죠. 카이리 어빙 이런 사람들. 나 라마단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면서 밥 안 먹고 농구하는데 뭐 덩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배고픈데. 배고픈데. 배고파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배고파? 죽겠다 이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근데 저는 그걸 감정이 없는 사람,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배고파 죽겠네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배가 고픈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배고픔을 못 느껴요 진짜. 근데 그 단계를 제 몸에서 지나가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분이 부족하구나. 이제 밥 먹을까? 저는 이제 그때 뭔가를 먹어요. 근데 안 그러면 제가 뭘 먹질 않아. 왜냐면 항상 배가 부르거든.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죽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라마단 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 없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40만 대 2만 6천으로 싸워서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 4만 명이나 죽어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연패를 당했는데 다른 데로 가서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한다? 전쟁하는 보초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2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드디어 물어본 거죠. 말까요를 드디어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올라가 싸워.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대답 세 번이 있었는데 딱 이 세 번째 대답이 다르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베냐민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드디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이 자기가 기준점이 되고 내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정치가인데 선교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노예 매매 금지를 운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속한 당이 없어요. 무소속 정당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은 굉장히 약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정치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영국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영국이 잘 살았으니까 식민지가 많고 힘이 셌잖아요. 그리고 스페인과 해상 전투에서 이겼어요.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 이베리아 지방에 이 스페인이다 하면 무적 함대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풍이 일어나서 영국이 이겨버렸어. 그래서 와! 막 이렇게 된 거지. 무혈 입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영국이 해상 제해권을 장악하니까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슬슬 되고 있는 거죠. 아직 되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다 에너지가 찼다 이럴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예가 그 시대의 노역과 모든 경제력의 중심이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었고 차 마시면 이러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네 이렇게 하고 차가 쓰네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뭐 저기서 아니 뭐 이렇게
폴로 하실까요? 말 준비해놔. 그러면 저 말 시켜가지고 저 말 타고 딱딱딱 예! 그래서 폴로 마크가 그거잖아요. 말 타고 폴로 경기하는. 그런데 이 정치가가 상류층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니까 영국에서 정당 정치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의회 정치가 발달한 영국에서 국회의원인 사람이 노예제 한 가운데서 뭘 얘기했다? 노예 거래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노예제 폐지 그리고 사회 개혁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1807년에 마침내 노예 거래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사람의 노력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수해 주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고 나서 며칠 뒤에, 그러니까 그가 한 30년, 20몇 년 뒤에 죽는데 그가 죽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떤 법이 통과됐느냐?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가 평생 노예를 막아야 된다, 노예 매매를 막아야 된다 했는데 그 사람 혼자서는 지금 있는 노예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예를 매매하지 않고 물려받았다 그러고 어서 잡아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노예제 폐지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모든 국왕부터 모든 귀족들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노예 폐지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노예 폐지법이 1833년에 통과된 것입니다. 이 월버포스가 기존 사회의 움직인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류층의 가치관대로 판단했으면 노예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고 필수불가결한 거고 얘는 우리 가문의 재산이고 남자 건장한 흑인 남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현종이가 필요해요, 명훈이가 필요해요? 명훈이가 필요한 거야. 노예제에서는. 왜? 우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만해요. 그런데 이 월버포스는 자기가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 노예를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왜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약탈하듯이 잡아와서 또 그게 닭장보다도 작은 노예 그 화물선의 그 모습 인터넷 치면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가지고 자다가 막 오다가 죽고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런 노예 거래를 폐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 설교 초입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판단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상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을 처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멈춰서서 누구의 뜻을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베냐민 지파 순식간에 패배 경험합니다. 당연한 듯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까 2만 6천 명에다가 700명이었는데 그쵸? 2만 6천에 700이 합쳐졌는지 2만 6천에 플러스 700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의 90%가 죽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어났고 35절에 뭐라 돼 있어요? 누가 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게 어디 말씀하고 똑같아요? 28절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너네가 싸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너네 밥이야. 끝났어. 그러니까 35절에서 실제로 베냐민 사람이 가만히 있진 않았죠. 막 하나님 싸운다 이러진 않았어. 실제로 전쟁을 했지. 정말 싸웠어.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2만 5천 명을 죽이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럼 누구의 기준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기관이 있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뇌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지 않냐는 말이야. 내 기준으로 먼저 인식하지 않냐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뜻을 따르겠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의 뜻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자?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성경 읽고 배워야죠. 그리고 목장 나눔에서 또 섬김과 헌신과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놔야지. 섬김이라는 게 뭐야? 봉사라는 게 뭐야? 여러분이 예배를 나온다는 게 뭐야? 오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 맨날 하라 그러고 막 해야 되는데 찔림만 주고 가기 싫은데 그걸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내가 듣게 되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많은 갈등과 부딪힘과 이해 충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울겠습니다. 지금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나아가는 거지. 물론 우리 어제 나와 신혼부부 공동체 애들처럼 질 때도 있어. 빵 오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고 다시 일어나 동일한 시점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세요. 이를 꽉 물고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웃으면서 먼저 하세요. 그 다음번에서 울면서 먼저 하세요. 점점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판단하고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높여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셔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틀렸을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생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고 내가 불편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아니라니까. 누가 볼 때 맞아야 돼?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허락을 받고 쳐야 되는 거야 라는 일의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도 휴학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내가 기준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기브아의 모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브아처럼 범죄를 해놓고서 하나님한테 나 안 했어 나 지킬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내 기준으로 하나님 뜻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앞서서 멈추시고 지금 급하게 해결하지만 잠깐 멈추시고 말씀 보며 누구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